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81면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끄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수요일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욕을 먹거나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만 잘났냐?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만 그렇게 잘난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질타를 당하는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큰 비난이나 질타나 욕을 먹고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욕을 먹어도, 비난을 당해도, 질타를 당해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월등한 삶을 살게 되면 고통이 좀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흡연도 예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별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려면 어때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뒤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흡연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끼견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골초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쉽게 끊어진다는 게 어려운 게 저도 알아요. 결국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기도 때문에 결국 그 경험을 함으로써 아버님은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자질구레한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는데도 참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결단하고 그것들을 고통스럽지만 내려놓고 끊어버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불편해진다는 거죠. 남들처럼 슬쩍 어기고 살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어때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때요?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슬쩍 안 지키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도 세상의 법규들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이 따르냐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능한 인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고 살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원칙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능하다고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능하다고 말해도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그걸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표현 그대로 무서운 불시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시험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 괴롭기만 한 시험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은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욕을 먹고 질타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불시험인데 그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 본문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시험을 받으며 사는 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속해서 계시는 통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이런 불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난들, 그런 욕을 먹는 것, 그런 질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할 욕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은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건 우리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않는 걸 우리가 않는다고 해서 동일한 레벨의 삶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짓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지 않는 짓거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현실이. 근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비난받는 건 그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세상 사람들조차도 안 하는 것, 그걸 하다가 욕을 먹는 건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은 우리도 안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도 그걸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행하는 것,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고, 한 가지 더 오늘 15절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 중에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가자고 다시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한 번 정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절대 순순히 따라오지 않아요. 이미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교인들의 쓸데없는 말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자격도 없으면서 감독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감독을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성도가 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그걸 감독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에게 직접 잘못을 가르쳐주고 웬만하면 그분의 잘못을 고치도록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중이라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 이야기를 꺼내봤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깨닫고 고치려고 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그분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제는 권면해야죠. 사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따라서 권면할 때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교회 지도자와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분에게 이 마음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이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그런 일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분의 잘못을 말하는 것,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비방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방은 하지 않아도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때로는 쓸데없는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도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지 말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환자들을 품고 기도하죠. 그것도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마냥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는 여쭤봐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할까?
때로는 드러내고 싶을까? 때로는 숨기고 싶을까? 그 마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주보에도 넣고 기도하자고 기도의 제목도 넣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마다하면 설득도 해요. 정말로 필요하니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주보에도 넣고 같이 기도 제목도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물며 그러는데 혹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 특정인과 그것이 관련되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을 할 때도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아픈 점을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간섭이 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의 잘못을 말할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속으로는 어쩌면 내가 그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인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혹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말하면서 혹시 내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며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도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혹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그래서 참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 누군가에게 차라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유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근수근 말이 많은 것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런 수군거림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있네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수군거리며 남의 일에 간섭하기가 쉬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누가 쉬울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신자일까요? 잘하시네요. 중직자일까요? 초신자일까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대체로 오래 다닌 사람이나 중직자들이 수군거리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일을 말하며 시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쓸데없는 간섭이나 비방을 피하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주고 교회의 평강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교회가 사회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사회 문제에 간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간섭해도 그냥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간섭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간섭하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 일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 생각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간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보다 다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오직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간섭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도 안 돼요. 성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간섭하는 건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간섭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특별히 조심하면서 간섭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사회에 불공평하거나 국민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경고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려워요. 교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을 교회의 이름으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효율성에 대한 것은 교회가 여러분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면 그분의 운전 기술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간섭해야 된다면 어떤 것에는 간섭해도 될까요? 만약에 그분이 과속을 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해를 끼칠 때, 그럴 경우는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간섭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선한 방법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일에 간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할 때 선을 행하도록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교회가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성도들 중에는
전문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 글 몇 개 읽고 그것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간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대화할 수 있겠죠. 걱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환경 문제, 이 생태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견해를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서 개인의 정책이나 기술적인 의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끝으로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경고와 격려의 말씀인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씀은 지금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 구원이 온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며 멸망하겠느냐,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이 결코 쉽게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이 군대에 가면 다 죽습니까? 그럼 누가 군대에 가겠어요? 다 죽어버리면 아니죠. 거의 군대 간 대부분의 청년들은 건강하게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군대 생활이 쉽습니까? 아니요, 군대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많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렇게 군대에 간 청년이 대부분 건강하게 돌아오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배교하지 않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쉽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살폈듯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겪는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거지. 왜냐하면 그 고난 후에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불신의 길에는 평안이 있다고 해도 절대 그 불신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증거예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야말로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는 고통이고 비참이.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을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산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겪게 된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신앙과 바른 삶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의 비난이나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은 비난 속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욕이 있다면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악행으로 인해 세상의 비난이나 욕을 먹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